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하루 폭염 지나고 그 바로 다음날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어서 뭘 해도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공부하기도 좋은 날씨고 놀기도 좋은 날씨고 예배하기도 좋은 날씨고 예배를 빼먹고 놀러가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뭐를 해도 좋은 날씨예요. 야외 예배 계획을 빨리 짜야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바로 우리 작년에 못했던 자전거 타기도 한번 계획을 짜요. 우리 소영자매가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도 해야 되고 네, 참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시원해지네요. 8월 25일이에요. 8월 25일이니까 한 3일 전이죠.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택시기사 사건 아세요? 네.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63살 먹은 택시기사가 남녀를 태우고 이제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죠. 그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50m 정도를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갑자기 의식을 잃고 툭 쓰러진 상태에서 쭉 가니까 난리가 났겠죠. 막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정차되어 있는 차를 빵 들이받고 그냥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손님 둘이 내려서 트렁크 쪽으로 와서 트렁크를 열라고 하는데 안 열리니까 여자는 뒤에 서 있고 남자는 다시 앞으로 가서 운전기사는 쓰러져 있는데 그 키를 자기가 빼가지고 와서 트렁크를 열고 골프 가방을 들고 지나가던 택시를 붙잡아 타고 간 거죠.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 택시기사는 근데 웃긴 게 신고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많아서 연락은 됐어요. 많아서 자기네는 누가 신고했는 줄 알고 자기네는 왜 일찍 갔냐? 비행기 시간을 놓칠까봐 공항버스 시간에 늦어서 자기는 갈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심정지라는 걸 몰랐다고요. 밖에 있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 난 걸로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만 이 사람이 심정지가 와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진짜 뭐 요새 뭐 응급 심폐소생술도 하는 판에 그 빨리 최소한 119라도 불러서 오게 하고 가거나 아니고 사실 그게 무슨 모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다른 택시에 태워서 가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냥 그렇게 놔두고 자기네 짐 쏙 빼가지고 트렁크에서 바로 지나가는 다른 택시 타고 그냥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블랙박스에 다 찍혀가지고 지금 방송이 되고 난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 안타깝게 그 택시기사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문제가 더 커졌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프랑스는 됩니다. 프랑스의 형법에는 제가 전공이 법이잖아요. 프랑스 형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자신에게 큰 위험이 없는데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지금 우리가 본 대로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도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만, 유대인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잖아요. 유대인과 원수되는 진짜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만 보고 멈추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면서 자기는 바쁘니까 돌아오는 때까지 내가 다시 들을 테니까 끝까지 좀 잘 이렇게 돌봐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러 가죠.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으면은 이분들은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법으로 이런 법을 만드는 거는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법으로 이걸 딱 해서 만약에 보고 구조 안 하고 지나치면 벌 받는다, 감옥 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법 만들자라고 하시겠어요? 어렵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안 그러고 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라고 하기는 또 좀 법으로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이에요. 많은 법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슬픈 거죠. 이렇게 많이 각박해졌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뭐 이건 이제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맘대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승환아, 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네가 생각한 게 답이야. 나든 어떻게 생각해? 왜 그랬을까? 찬영아 어떻게 생각해? 바빠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또 왜 그럴까요? 주원아,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냥 피해서 갔을까? 다른 사람이 그냥 신고할 때고 자기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지. 다른 사람 신고하겠지. 소희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냥 갔을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모르겠어. 모르죠, 뭐. 정답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가 아직도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 두려운 거죠. 강도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게 제사장이랑 레위인이라니까 예배 시간이 늦었나? 그건 좀 여러분 본받으세요. 예배 늦지 마시고. 좀 그런 생각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택시기사의 경우는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완전히 모르는 상관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 쳐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누군가 이렇게 막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은 못 본 척하고 가 하면서 그냥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신있게 나는 그럴 때는 무조건 가서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자신있게 손드실 분 계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귀찮은 일에 휘말린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자꾸 오라가라 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옳은 편에 서서 약자 편에 서서 싸워라. 그 사건을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그런 거는 좀 피해. 사고에는 말려들지 마.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불의한 일이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은 네가 뛰어들어서 말려. 네가 뛰어들어서 옳은 편에 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이야. 이렇게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왜 굳이 네가 끼려고 그래. 딴 사람한테 맡겨.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후자인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대 이후에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이제 신장이 됩니다. 관심도 가지고요. 중세까지만 해도 개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을, 교회, 국가, 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속품처럼 인간의 어떤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분, 전체의 부분으로서의 나만 주로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가 오고 이제 사람들이 계몽주의 깨어나기 시작하죠. 인간이 천부 인권설, 야, 사람의 권리는 하늘에서 주어진 거야. 이건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개인이 존엄한 거야. 국가가 나한테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어. 교회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어. 나 간섭하지 마. 자유는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근대 이후에 이제 전체를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 그 얘기는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뿌리 박혀 있습니다. 맞죠? 맞죠? 이전에 그냥 법도 아니고 왕 말 한마디에 그냥 삼족이 멸하는 그런 인권 같은 개념이 없이 그런 어떤 권력 있는 자들 또는 어떤 기관들한테 그냥 그거에 따라서 뭉태기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은 무시되고 그냥 다 쓸려가는 그런 것은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이제 상호 불간섭주의로 가고 나도 너한테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내가 중요하게 되는 것들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여하면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됩니다. 꼭 맞지는 않지만 예전에는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신방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엔 집으로 신방을 거의 못합니다. 별로 안 좋아들 하세요. 밖에서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지 집으로 사람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게 생기고 나의 어떤 그 공간이 이전에 시골 같은 데는 오픈된 마당이고 담도 높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공간이었다가 아파트같이 다 벽을 세우고 내밀한 공간이 되면서 이 공간에 누군가를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게 됐죠. 어느 정도 이것이 시대의 흐름인데 이렇게 벽을 세우면서 이제 옆 사람과 내가 소통하지 않고 벽을 세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로 가고 무관심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는 이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국민들이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뭡니까? 뭡니까? 에어컨, 전기 누진세. 이건 전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까? 왜요? 자기랑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내는 돈에 딱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나랑 관련이 없는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전 국민이 난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드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그것을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를 몇만 원 더 내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옳은 일, 바른 일, 그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공감도 하지만 한계가 있고 다 나한테 지금 내가 피부로 와닿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거기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우스갯소리로 이제 무슨 밖에서 뭐 이렇게 도둑이야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런다는 얘기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라고 소리 질러야지 내다본다고 그러죠? 불이야 라고 소리 질러야지 내다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살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내다본대요. 이제 불이야 그래야 내다본대요. 불은 자기 집에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사람 살려고 그러면은 다 숨는다 그래요. 그게 우스갯소리처럼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많이 가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딱 나 또는 내 가족까지만 딱 나의 관심 대상이 되죠. 한 다리만 건너가도 관심이 훅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 있죠? 내 가족을 넘어서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이요? 혹시 더 넘어가신 분 계세요? 국가를 위해서? 더 넘어가신 분 계세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끝까지 펼쳐지는 것을 기도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그들의 인생이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진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이름도 모르는 언어도 모르는 그런 부족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그 먼 길을 고생하는 길을 떠날까요?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나랑 관련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선을 베푸는 것들조차도 나와 내 가족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런 세대는 성경이 생각했던 세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대가 아니에요. 오늘 주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앞에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빛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어 있지 말고 그 빛을 드러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여기저기에 선을 베풀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빛인데 숨어있지 마라. 너희끼리만 우리는 빛이야 빛이야 그러지 마라. 어둠으로 나가라.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둠이잖아요. 그 어두움을 밝히라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비춰라. 그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관심을 가져라. 모든 사람에게. 우선은 나와 내 가족이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교회 공동체겠죠. 거기도 당연히 우선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모든 이에게 기회가 된다면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것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저기 우돛입니다. 저골인데요. 저기에 우돛의 앞자락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고유 말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너무 문제가 어렵죠. 이게 골든벨 퀴즈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인데 우돛의 옷자락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하면은 전혀 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리고 요거를 그래서 사용예가 있습니다. 이 넓다라는 말에 들어가는 요 앞에 있는 세 글자가 뭘까요? 네, 맞아요.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이게 우돛의 요 앞부분이 오지랖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넓어서 딴 옷을 자꾸 덮어버린다고 그래서 오지랖인가 우돛 이게 앞이 넓으면은 많이 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라는 이야기는 우돛이 원래는 그 우돛의 앞부분이 굉장히 넓구나.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 하도 뭐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좀 참견하고 이런 사람이 아유 참 오지랖도 넓으시네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오지랖퍼라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오지랖을 잘 이렇게 넓게 다니는 사람을 영어에 ER을 붙여서 오지랖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지랖퍼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참견쟁이 뭐 이런 것 좀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지랖이 넓으면 안 좋은 걸까요? 저는 이제는 오지랖을 좀 넓혀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지랖이 너무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문제가 각자 도생의 세대가 오면서 나 하나 먹고 사는 데만 나의 관심이 딱 들어갑니다. 좀 더 지경을 넓혀서 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내 형제자매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고 그냥 나, 내 자식,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나나 내 자식, 우리 가족만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면,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지랖은 이제 넓어져야만 하는 거죠. 부산에 광고 대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착한 오지랖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자, 이게 그 광고 동아리 아이들이 재능 기부해서 만든 광고입니다. 보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웃집 자식 교육 참견하면 오지랖.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남의 부부 문제 관여하면 오지랖 넘네 뭐 빠져. 그리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약간 저는 말씀 가운데서 체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꼭 해야 된다기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은 아동학대가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동학대 금지하고 막 방지 운동을 할 때 딱 그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렇게 돼서 이전에는 이웃집 자식 교육 참견하면 오지랖이라고 하면서 이게 그 부모가 애를 이건 훈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폭력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냐고요? 이거를 딱 문을 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웃집 잘못된 자식 교육 참견하면 착한 오지랖. 문을 딱 닫으면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가 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오른쪽에 있는 이 우산 그림하고 이게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당신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착한 오지랖 운동을 펼쳤던 거죠. 아이디어 좋죠? 여러분,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게 저는 일종의 착한 오지랖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한 몸 그냥 안전을 도모하고 내가 그냥 바쁜 일 그거 해결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그 초등생 거의 막 엄마한테 학대받으면서 굶어 죽을 뻔했다가 그 벽 타고 세탁 어디죠? 그 기둥 타고 내려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도 뭐 주워 먹다가 구조받은 아이도 그 슈퍼마켓 주인이 겨울인데 아이가 여름 옷을 입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아이한테 묻기 시작해서 그 아이의 참상이 알려진 거였어요. 만약에 그게 관심이 없었다면, 누군가 그 아이에게 물어봐 주지 않았다면, 그냥 관심 없이 뭐 그냥 결혼해도 이쁘다라고 했다면은 그 아이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고 더 큰 위험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누군가 멈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얘기하고 자기 일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어봐 줬을 때 그 아이가 구원받았고, 그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나의 증인이 될 것인데 범위가 예루살렘,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거기서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온 유대로 나갈 것이다. 아니, 거기서만 머물지도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까지 이를 것이다. 아니, 거기서도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그 사람들 곳곳으로 빠져나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는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은 그 작은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만 그냥 가두어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 한 몸, 그냥 우리 가족, 그냥 이렇게 그냥 감사하게 사는 것만을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오지랖을 떨어? 너희 가족이나 너나 잘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자기는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지경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한 번도 면식이 없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까지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넓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은 어디까지로 한정되어져 있습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부담 주기 싫고 너무 오지랖 떠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간섭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아예 그런 얘기 듣기도 싫고 그런데 관심도 가지도 않고 그냥 내 시야를 요 안으로만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들, 그 복음들이 우리 안에 가둬져 있는 일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과연 만들어야 될까요? 이번 기회로 그런 걸 만들자라는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그렇게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과연 바른 방법일까요? 쉽지 않겠죠. 이게 법으로 되는 순간은 또 많은 문제들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를 처벌해,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고 안 되고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능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한 사랑이라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훨씬 더 능가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과연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가? 정말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너무 작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혹시 용기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너무나도 작은 시야로 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시야를 넓혀달라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가가서 많은 건 아니더라도 따뜻한 손 한번 내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합니다. 나의 관심은 과연 어디까지 향하고 있는지, 그냥 내 가족, 우리 교회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용기도 필요하고 하나님 더 큰 사랑,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복음, 사랑을 나누어주고 비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그냥 나와 내 가족을 챙기는 것으로 멈춰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받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작진 않은지요, 너무나도 약하진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보면 참 너무나도 각박해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에는 이제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까지만 생각을 하고 좀 더 넓히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들조차 우리의 관심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그냥 좁게 그냥 나에게 임한 내 가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외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폼이 작아서 내가 너무 폭이 좁아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